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무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2021년도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임하시고 또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 세상에 있어 어떠한 의미인지 바르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의미와 믿음 생활의 가치 또한 그 방향성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실로 허무한 이 나날들을 더 이상 되풀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하나님 뜻대로 걷는 길만을 계속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나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풍성함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불가사의한 그 능력에 의탁하오니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듭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되어질 인생이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100년, 1000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계속되어질 인생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되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헛수고가 됩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을 산다면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고 만다면 영원한 인생이 너무나 어이없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그 사실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믿음 생활은 권면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를 때에는 물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배워야 되겠지만은 한 번 들었다면은 2번 듣기 전에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대단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권면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 혹은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며 잘못된 믿음이면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멸망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이때에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르게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성경의 부분적인 부분만을 인용할 뿐이며 전체적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의지하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펼쳐보고 어찌하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나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되지 못한 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은 무리라는 것 주께서 한탄하시는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성령께서도 한탄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세상에 계속 육에 머물러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육인 사람이 어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서 성령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들었으나 헛수고가 됩니다. 들었으나 자기 것이 되질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어찌하여 실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대속이 증명되어지는 참된 인생을 회복하자.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떠나 사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 이 모든 전체가 바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범한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세상을 걸어가신 모든 역사가 바로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사람의 참된 인생은 무엇인가를, 참된 인생을 실제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죽어서 부활하시기까지 증명해 주셨다. 사람의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의 참된 인생을 증명받고 지금까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참된 인생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노라 선언하셨으나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못한 채 마치 고아와 같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상태를 살고 있고, 왜냐하면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참된 인생을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지요. 예수님은 시작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지어진 모든 세상 속에 계시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종교들, 세상에 여러 많은 그 종교들이 부르는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양을 빚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고 숭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 하지요.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내가 그로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신의 아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화신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구원주이다 라고, 내가 세상을 지었다 라고, 그 문보와 모든 생명까지도, 죽음과 생명, 복과 재앙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죽임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죽임을 당했으니 살아날 수가 없었겠지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의 권세로 죽음에도 연합하시고 생명에도 연합하시고 죽을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으며 다시 살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죽으셔도 다시 사시고 다시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원자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렵니까?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그대로 다 겪으면서 고통받고 핍박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무언가 어딘가 필리핀인가 어딘가에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면서부터 레벨이 여기까지 이렇게 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 높으신 곳에 있으시며 프라이드 중에도 가장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가 낮은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여도 별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프라이드가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 무슨 짓밟힘을 당하면 굉장한 상처를 입죠. 미국의 장군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자기 계급보다 더 높은 계급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고 이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여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어졌다라고 하여 들통되어진 게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살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별 2개짜리 장군까지 되었지만은 그렇게 은퇴를 하였는데 그 후에 잘못하여서 그 별 4개 달린 장군복을 입고 사진 찍은 게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자기의 장군으로서의 그 명예가 더러워졌다라고 하여 살 수가 없다 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1등병은 장군의 옷 몰래 입고 사진 찍었다고 해서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 정도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의 최고의 프라이드가 상처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형무소 앞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주저앉고는 그 형무소의 문 앞에 주저앉고는 그 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형무소의 직원이 각하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 겨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소부터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형무소에 들어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갑니다. 프라이드도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처럼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정신 상태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갇혀있는 형무소와 같은 곳에 즉 이 세상에 33년이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33년 동안 형무소 들어가 봐라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혹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혹은 회사의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해도 예를 들어 3년 정도만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달라라고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부탁 들어주겠습니까? 못 견디죠. 3년은 못 견디는데 30년은 견딥니까? 33년은 간단합니까? 33년이라고 하면은 만일 20살 때 들어갔다면 53살이 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3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고통이셨을 겁니다. 사람이 형무소에 33년 갇히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이라는 삶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시는 게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서도 태어나시지 못하고 마국간의 구유에 눕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이 어찌 견딜 수 있는 시련이겠습니까? 그런데 연기가 아니라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예수님은 전부 당신의 육신으로 느끼시고 겪으시고 또 실제로 사시면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고통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한 장면 한 장면에 3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겪으신 것이죠.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면 어느 한순간 나타나셔서 육신으로 어느 한순간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하루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루만으로도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 때부터 질병을 하셨고, 이 뜻은 질병도 겪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셨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용모도 갖지 않으셨다. 즉 그냥 평범한 또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용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용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용모도 아니었다. 어쩌면 조금 촌스럽게 사람들에게는 보였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초라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 어느 누구도 대단한 사람으로서 상대하지 않는 그냥 시골 출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이 왜 이런 것을 겪으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죄의 산물인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모든 멸시, 질고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또한 마침내 그 고통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 영적으로는 물론 예수께서 그 길을 택하신 것이지만은 육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육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왕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죄인들도 같이 있었죠. 누군가 한 명을 놓아주어야 할 때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본디오 빌라도가 소동하는 이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바나바는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 목소리가 하늘에 울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이 버림받을 때의 기분과 감정을 다 예수께서 그 순간순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대신 다 예수께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께서 모두 전부 미리 당신의 육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일일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고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며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육신으로 겪으시고 받으시고 무시할 때에는 무시 당하시고 침 뱉을 때는 침 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대속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자는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 하니까 나는 재판관으로서 선고는 하지만은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 이 사람의 죽음은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의 대가가 자기와 자기들의 자손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해체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민족이 가정이 해체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로 인해 600만 명의 대학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었던 대학살이 일어나지요. 600만 명이 그냥 죽었습니까? 그냥 권총으로 간단하게 죽지 않았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많은 학대와 고문을 당하며 유대인들의 몸으로 기름을 짜내어서 이런 악질적인 고문까지 있었죠. 이런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의 대가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말 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그 말이, 그들이 뱉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은 사진으로 그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이죠. 사진 등등의 기록으로 그 보는 것만으로도,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의 최악의 일을 히틀러가 행한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합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면 다 저절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보일 때에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올바른 크리스찬과 올바르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이 나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신 주님이, 주 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의 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 결과를 내게끔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은 결과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랑자가 되어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잘 모르는 자로 인해 학살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왜 교회가 믿는 자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믿는 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교회로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고통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전부 온몸에 받아내시며 죽으신 이유는 그 모든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 결과인 고통과 아픔을 자기가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크리스찬들을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할렐루야입니다. 무엇이 할렐루야입니까? 죄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무엇이 할렐루야입니까?
그 죄 속에서 건지신,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야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 불행 속에,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병과 저주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께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만을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잠시 전에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사모님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줄 식사를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쿠시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꼬치 같은 것에 그 나무 막대기를 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나무의 그런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에 찔렸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나무 그 꼬치에 붙어 있는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해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찔러서 그것만으로도 아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가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못에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냥 손만 아프셨겠습니까? 온 몸의 신경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갔을 때 마취가 덜 됐는데 그 갑자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프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취도 없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신경이 찢어지는 고통을 6시간 동안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그 속에서 나와라.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담당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크리스천이지 그 생활을 보면 생활은 세상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생활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쫓아다닙니다. 시간대로, 약속대로.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면은 뭐든지 적당히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먼저 첫째 그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지옥 갈 우리들을 그 운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천국에도 없었고 이 땅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좀 놀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게 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놀라야 합니다. 왜 밑을 들여다봅니까? 좀 놀라십시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금은보화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가치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도 화장실에 냄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던 그렇게 귀중한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의 더러움에 파묻혀 삽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더니
사람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았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을 본떠 우리의 형상을 본떠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짓자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개를 낳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나는 둘째는 돼지를 낳고 싶어 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 일본 원숭이가 우리 장남보다 더 귀여우니까 일본 원숭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이야기 들어도 잘 못 느끼시겠죠? 거울 비춰볼 때마다 실망하니까 아 코가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걸. 아 눈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처음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거역하고 타락한 결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좀 졸음이 도망갔습니까? 할렐루야. 어찌하여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지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형되어져 버렸습니다.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다만 지금은 죄된 세상에 죄 많은 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본디 우리의 본향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었던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든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때는 거울로 비춰볼 때마다 지금은 거울로 비춰보듯이 희미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모습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아 옛날에는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가 되면 아 병원 가서 성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워졌나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나 그것이 천국에 가면 모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예수님의 크기로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나라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 잃어버린 본향을 다시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께서 받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33년 동안 모든 고난을 겪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며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 당신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그 다른 어떤 생명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생명으로도 안 되죠. 이렇게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맞바꾸셨으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크리스찬을 소중하게 여러분 옆 사람을 소중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나를 대해줘.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10번을 읽어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10번 읽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신목사님이 좀 이상한데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데 저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발견하면 믿음 생활이, 그 믿음 생활의 레벨이, 그리고 믿음 생활의 가치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의 나라를 떠나라 하셨을 때 1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신다면 1분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순종하는 게 상식입니다. 나라를 버리나 이것을 버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선택이라면.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선택이라면 나라를 버리건 이것을 버리건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는 되는데 나라는 안 돼.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신앙의 이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신앙 이해가 없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왜 말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왜 일일이 말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왜 혼나야 말을 듣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데 왜 기독교만 매주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나?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의 수준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사실 기독교를 똑같이 종교에 무슨 교를 붙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이름이 더 좋습니다. 이슬람교, 북교, 기독교 이렇게 똑같이 교하니까 다 똑같은 레벨처럼 느껴지시는가 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참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이 땅에 드러나신 모습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이며 진짜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잘 깨달으면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까? 이것에 몰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또 몰두해야 합니다. 투자가들은 어떤 좋은 게 나타나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그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무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먼저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질 텐데요. 그곳에는 걸어가는 도로, 길이 수정과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조그만 금 덩어리 붙어도 여러분 자랑하시죠? 그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수정처럼 맑은 금을 우리는 걷고 다닌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12진주문이 있는데 거대한 진주가 하나의 진주로 문을 이루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진주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진주는 보석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해 보건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으며 들어가서 마시고 하면 또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 세상에는 없는 충실된 어떤 그 만족함에 쌓이게 되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서 아무 곳이나 손을 뻗으면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고 수고와 노고가 필요 없으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최고조가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와 같은 삶이 보장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먼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 4년 5년 임기죠. 그 4, 5년 임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평생을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크리스천이 되면 여러분 먼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이 세상에서 먼저 천년 동안 왕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5년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실제로 순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 동안 대통령이 아니라 천년 동안 왕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아련하는 그런 삶을 천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기간은 영화로운 기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마지막 교육기관과 같은 곳이 이 천년왕국에서의 천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겨우 죄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정도. 육신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성화되어지는 과정, 기간이 이 육신의 삶이죠. 천년왕국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손색 없이 살기 위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 친히 듣고 예수님께 친히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변화는 영화로운 기간이 됩니다. 영화의 기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후에도 이와 같은 순서가 있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건대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몇십 년, 정말 이것은 영혼과 비교해 보건대 한순간이죠. 북이 영화를 누려도 한순간일 뿐이며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많은 육의 정욕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고생이 있어도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먼저 천년이 기다리고 있으며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니까 천년이 지나게 되면은 후에는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평화만 계속되어진 나라가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은 평화만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영원한 인생을 위해 이와 같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하니까요. 또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먼저 구유에 눕히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빈곤한 가장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곳에 임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한 평 되는 집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날 먹을 양식 있으면 만족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분이 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는가?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로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대속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신 그분이 어찌하여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낮게 가난하게 임하셨는가? 전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올바른 크리스천은, 참된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실상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곤란함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넘치듯 차고 넘쳐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목자를 쫓아가는 양이 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는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되면 물질적인 부분도 풍요로워지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해지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채찍을 당하신 이유는 그 채찍으로 인한 상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해 나아가면 실상은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질병도 다 치유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질병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그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믿음이 되면 병도 고치심을 받을 겁니다. 지금 질병을 가지신 분 혹은 물질적인 부분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도 약속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연약함을, 아픔을, 빈곤을, 가난함을, 멸시를 전부 예수께서 다 받으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담당하셨으니 실상은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은 것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이 세상에서 하늘의 정권 대사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크고 강건해져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어두움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33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의 길을 대신 걸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십자가만이 대속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시면서 이 세상에서 겪으신 모든 일들, 약함에도 처하시고 가난함에도 처하시고 그 용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이유도 이 모든 가장 낮은 자들을 다 예수께서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제 인생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마치 사람들은 제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정말 즐거웠던 사람인데요. 술은 물론이요. 담배는 물론이요. 누가 나에게 뭐라 말해도 듣지 않고 내 길을 걷는 그런 일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 직업으로 삼았으며 아무런 불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본에 왔고 사실 저는 귀화만 안 했을 뿐이지 절반은 일본인이죠. 왜냐하면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법률상 귀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인들의 땅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면서 일본의 공기를 마시면서 일본인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는 별로 1년에 몇 번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귀화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일본인과 다를 바가 없죠.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교통법 지키면서 그 전까지의 저를 전부 다 버린 것이 된 거죠. 그러나 제 안에서는
그 전까지의 세상에서 인생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기쁨이 언제나 매일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그 자부심이요. 제 자부심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 너무나도 자부심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긍심에 있어서는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크리스찬으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자긍심은 더 높아져만 갑니다. 이것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자부심, 이 자긍심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누구 앞에 가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채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항상 더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완벽한 것, 이것이 영원토록,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도 사실 주 안에서 받은 것들도 사실은 아직도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고요.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되면 눈이 튀어나와서 정말 안 되니까 안대를 준비하고 갈 정도로 심장도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심장 받침대 같은 것도 채워야 할 정도로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갑옷같이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감싸시고 가십시오. 그 나라를 보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너무나 놀라서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안대와 심장 보호대를 준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 놀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살면 살수록 세상의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허무하게 보이며 가엾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니까요. 한국 최고의 재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며 한국 최고의 권력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지금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더 살면 살수록 쌩쌩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없는 이야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관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안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래서 눈이 여기까지 튀어나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관객이 없는 곳에서 혼자 원맨쇼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 천국에 가는 그 인생,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어진 그 인생은 물론 말할 것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으며 제가 해야 할 모든 걱정거리를 주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단 1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어찌하여 허덕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전부 대신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 아픔 속에서 나오라 알아고 하셨는데 나는 그 고통 속에 주저앉아서 왜 교회 다녀도 이러지? 왜 교회 다녀도 내 인생 이러지? 그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입술로 불만만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지? 라면서. 코로나이니까 이 시국에 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 이 시기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어서 내 하나님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쓰러져도 똑같이 쓰러지지 않을 확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미 대신 예수께서 담당하셨고, 너희는 내가 다 짊어졌으니 그 속에서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족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저는 휩쓸리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리하면은 또 간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틀리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틀리구나. 어느 이슬람 교도가 한 말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알라를 불렀지만, 마호멧을 불렀지만 교제하지 못했답니다. 응답이 없었답니다. 도우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먼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 왜 이런 것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찌하여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것을 전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녹을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불러도 구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영접하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그 전까지의 갈급함과 인생의 허망함이 다 사라지고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왜 이것을 전해주지 않느냐? 이것을 더 먼저 빨리 나에게 전해주는 크리스찬이 있었다면은 내가 더 빨리 크리스찬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크심은 우리의 크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토 창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생명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구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십니다. 제가 쓸 물질적인 부분과 저의 육신의 건강을 저보다 더 걱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계산하니? 너가 계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계산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왜 네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전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께서 다 해주십시오. 저는 다만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사는 일, 바르게 사는 일, 최선을 다해 사는 일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아름다운 미사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필요한 것만 구하게끔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조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전부 깨달아진다면 믿음 생활이 뜨거워지게 되며 바르게 되어지며 누구에게라도 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불이 타서 스스로가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요.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한 역사였으니까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100년 인생 1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빛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